인스턴트라는 단어의 정의를 아십니까? 혹자는 이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널목의 신호등의 색깔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계에 합류하지 못한 사회문화적 난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인내에 관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이때에 무엇을 인내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이 시기 대림절에 필요한 것입니까? 내 바쁜 일상 속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인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명찰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주를 따르기 위한 구별이 된 이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쫓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좋은 이름을 나의 포장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 사도들에게 주의 강림을 준비하며 참으라고 권고합니다. 이 참음의 의미는 끊임없는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언제까지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야고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기다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람은 원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거지요. 기약 없는 인내가 아니라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기에 순례자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잘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내는 맹목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비록 마라나타 그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인내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주제어를 찾으려면 참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매절마다 이 인내에 대한 권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이 인내와 더불어 굳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경고하고 확고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며 착취를 당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살아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목표가 인간을
바라보고 기다림이라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참된 기다림입니다. 빠름과 순간, 짧음이 강조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전달하고 계셨지만 그 40여일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의 여정을 이겨내지 못한 이들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 우리는 그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절박한 현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여정 끝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천국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의 마지막 10절에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 중에 인내한 자들의 모범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표현되었지만 이 문장 이면에는 많은 역사적 상황과 수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대언자로 순종하여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었고 그들은 믿음의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올 때도 항상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속히 오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그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와 시련의 여정을 지난 우리의 믿음의 선조라 불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련이란 현 사회의 실존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는 그때 우리의 삶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문제를 저는 발견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안 낳습니다. 자녀를 안 낳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녀는 낳아야 되는 거지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시련과 인내가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참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참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낸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 그것은 곧 인내의 여정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같이 하자.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길을 갈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